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휘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그 안에 들어가 가르치시되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논란이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 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빛이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문지어 이르시되 장담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아 놀라 서로 보고 이르되 이는 무엇이냐? 거기 있는 새 드론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 즉 순종하려다 하라. 그렇죠?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네, 앉아주시겠습니다. 네, 저희 지난주에 1절부터 8절까지 나눈 말씀을 나눴었죠. 복음을 선포하는 사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재림하십니다. 반드시. 저희는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이에요. 그 복음을 선포하는 사자가 됩시다 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말씀하고 계시죠.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 전하는 일에 그 나의 생명 전하는 것을 생명 바치는 것조차 아끼지 아니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저희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자기 사명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었었죠. 나귀 얘기를 들었었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그때 예루살렘 사람들이 자기 겉옷을 벗죠. 그리고 길에 놓습니다. 예수님이 들어오시게.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 흔들죠. 호산나 호산나. 예수님이셔 메시아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호산나 외칩니다. 주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그 옷을 밟으면서 들어오세요. 우리는 그 나귀와 같은 존재라고 그랬어요. 나귀가 자기가 착각을 해서 사람들이 나 때문에 이렇게 환영하는구나. 내가 참 잘났구나. 라는 착각을 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저희는 그냥 나귀입니다. 저희가 지금 이 자리에 있고 우리가 지금 잘 살고 있고 지금까지 살아온 그 모든 과정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런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 믿고 있는 모든 은혜가 주님께서 주신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나귀입니다. 나귀가 예수님이 되려고 하면 안 돼요. 저희는 나귀입니다. 그 사명 거기까지 알아야 돼요.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볼까요? 1절부터 보면요. 9절부터 15절까지죠. 오늘 본문 전. 거기는 무슨 말씀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세요. 그리고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가십니다. 그리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세요.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게 오늘 16절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16절 보세요.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지금 주님께서 오셔서요. 지나가시다가 베드로, 시몬이라고 하는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를 봤어요. 근데 그들은 바다에 그물을 던지고 있었어요. 자기 일을 하고 있던 거예요. 자기 삶 속에서 자기 일을 하고 있는 베드로와 안드레를 봤어요. 근데 19절을 말씀 보세요. 19절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이 그물을 깁고 있습니다. 자기 삶 속에서 자기 그냥 일을 하고 있던 거예요. 그렇게 살고 있는 과정 속에 예수님이 찾아와 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냥 우리 삶 속에서 있었어요. 한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이 찾아와 주시더라는 거예요.
구원은 주님께서 찾아와 주실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주님께 먼저 나가는 게 아닙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보세요. 그가 사랑하심으로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 거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먼저 사랑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저희는 주님을 먼저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완악한 존재들이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그 택하신 백성을 주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셔서 주님의 제자 삼아 주신 거예요. 지금 안드레와 베드로를 찾아와 주셨어요. 택하신 백성을 아무것도 모르는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에게 찾아와 오셨어요. 왜 찾아오신 거예요? 그들을 택하셔서 와주셨어요. 왜요? 제자 삼으시라고. 그들을 제자 삼으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은 사람을, 택하신 백성을 가서 그들을 데리고 와서 양육해서 제자를 삼았어요. 그 지금 보세요. 백성이 왔고 양육해서 제자로 삼아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교회예요, 교회.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냐? 공생의 사역의 첫 번째,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초대교회라고, 교회가 초대교회부터 시작했지, 예수님께서 먼저 교회를 세우시고 저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먼저 택하신 자들에게 가서 그들을 불러내셨습니다. 부르셨어요. 콜링하셨어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들을 가르쳐 주셨어요. 양육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로 만들어서 보내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주님께서는 지금 가장 먼저 교회를 세우십니다. 교회를 만드세요. 여러분, 그래서 이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주님께서 그만큼 교회를 사랑하시고요. 교회를 내가 교회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게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17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기서요. 나를 따라오라. 따라오라 사이에 원어에는 한 단어가 더 들어가 있습니다. 오피소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이리로라는 단어예요. 나를 따라 이리로 오라. 나를 따라 내 뒤로 오라라는 얘기예요. 내 뒤로 오라, 이리로 오라. 이 단어가요, 중요합니다. 이리로 오래요, 이리로. 주님께. 우리가 지금까지 내 삶, 내 원하는 대로, 세상의 좋은 것들,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내 정욕을 따라서 살아왔어요. 그냥 그 길을 따라왔어요.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내 지식대로. 그런데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이리로 오래요. 주님께 오래요. 우리의 삶이 이 길로 가다가 이제는 주님께로 가야 되는 방향성이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분명히 부르세요. 이리로 오라고 부르십니다, 여러분. 주님께 가시기 바래요. 내가 이 길로 갔었다면 잘못됐구나. 방향을 바꾸시기 바래요. 이게 회개예요. 주님께 방향을 틀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리로 오라고 하시는데 그 목적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주님은요, 구약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죠. 구약의 모든 말씀은 예수님을 향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면서 구약의 모든 말씀이 성취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예수님을 모든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게 되게 되겠죠. 그리고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냥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냥 우리를 부르실 때 내가 너 변호사 시켜줄게. 와. 내가 너 검사 시켜줄게. 의사 시켜줄게. 따라와. 그렇게 안 하세요. 어부를 시켜준대요. 사람을 낚는. 그 말씀이 하박국서에 있습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라는 단어, 그가 누구냐면요.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하박국 선지자는 주전 620년부터 600년 사이에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이제 남유다,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준비하던 그 시기예요. 그 시기에 바벨론이 활동을 했습니다. 바벨론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바벨론 군대들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낚시로 낚는다는 얘기예요. 왜요? 죽이는 거예요. 심판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거로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을 낚시하는 어부에 비유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심판하던 그 바벨론,
그 바벨론은 세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세상이 심판하는다고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지금 바벨론 세상에 엮이는 자들은 죽음으로 가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 낚이는 자들은 천국으로 간다는 거예요.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세상이 너희를 낚으려고 해. 너희가 세상 가운데 낚이는 사람이 되면 너희는 죽어. 나는 이 땅에 온 이유를 너희는 낚아서 생명을 주라고 온 거야.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거야. 그래서 너희들 나와 같이 일하자. 나와 같이 가서 생명을 낳는 어부가 되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돼요. 아멘? 네, 그렇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때요, 18절 보세요.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릅니다. 19절 볼까요?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자, 여기서요, 그물도 버려두고 아버지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더라. 지금 강조하는 게 무엇일까요? 버려두고를 강조하는 거예요? 따라가다를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다 버려야 돼. 직장도 버려야 되고 내 가정도 버려야 되고 다 버려야 돼. 이거를 강조하는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네, 따라가는 걸 강조해요. 그 얘기는 뭐예요? 마태복음에 보면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 합당하지 아니하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여기서요, 자기 목숨이 무엇입니까? 내 생명이에요? 여기서 상징하는 거는요, 내 부모, 내 자식, 내 돈, 내 명예, 내 목숨과 같이 여기는 거예요. 내 목숨과 같이 여기는 것을 내가 잡았어요. 주님을 버리고 잡았다는 얘기예요. 그 자는 잃어요. 주님도 잃고 생명도 잃고 모든 것을 잃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을 잡으면 그 모든 것을 잡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다 더해 주신 거잖아요. 주님을 우리가 먼저 잡잖아요. 나머지는 다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을 우리 삶의 최우선으로 두라. 그 얘기예요. 그럴 때 너희가 잡도 버리고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죠. 주님을 우선순위에 두라는 거예요. 그러면 잡이니 뭔 가족이니 다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먼저 주님을 잡으시기 바라요. 주님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예, 21절. 이제 그 제자들과 함께 갑니다. 그들이 제자들이에요.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에 들어갑니다. 가버나움이라는 뜻이요, 나훔의 도시예요. 나훔 들어보셨죠? 처음 들어보시나요? 구약의 선지자 나훔 있잖아요. 나훔 선지자, 나훔. 그 뜻이요, 위로하다라는 뜻이에요. 위로하다. 그럼 가버나움이라는 뜻은 위로의 마을입니다. 위로의 마을. 그런데 주님께서 공생애를 처음 하시는데 제자들을 불러서 교회를 만들었어요. 제자들 다 불렀어요. 그리고 나서 처음 들어간 도시가 가버나움. 위로의 마을. 재밌는 거 하나, 여기서. 여러분, 이사야서가 몇 장으로 되어 있죠? 66장이죠. 성경이 몇 권이죠? 네, 똑같아요. 이사야서를 성경의 축소판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구약이 몇 권입니까? 구약? 네? 39권입니다. 그래서 39, 27 외우세요. 39, 27. 39는 27입니다. 39, 구약, 27, 신약이에요. 66권으로 되어 있는데, 구약이 딱 끝나고 이사야서 40장을 보잖아요. 신약이 시작하죠. 예수님이 오시죠. 40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처음 들어가신 도시, 마을이 가버나움이에요. 위로의 마을에 들어가신 거예요. 40장 1절이 위로하라는데 주님께서 위로의 마을에 딱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안식일은 토요일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녁 6시부터 하루가 시작해요.
그러니까 금요일 저녁 6시에 안식일이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토요일 오후 6시까지예요. 그러니까 안식일 금요일 첫 예배에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신 거예요.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십니다.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놀라다란 단어가 이렇게 탁 치다예요. 외부의 산대를 치다. 그러니까 멍해진 겁니다. 깜짝 놀라서 정신을 잃다. 그러니까 새로운 말씀, 새로운 교훈, 예수님의 말씀을 딱 듣고 멍해진 거예요. 와! 이런 말씀이? 이렇게? 이는 그가 가르치신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이라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딱 들어보니까 너무 다른 거예요. 근데 왜 달랐겠어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이. 보세요. 요한복음 12장에 보세요. 12장 49절 50절 보면 예수님께서 50절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다. 예수님께서요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신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걸 보세요. 5장 19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게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 아버지께서 행하신 것을 그대로 행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 그리고 행하신 모든 것들 기록해 놓은 게 뭐예요? 구약이죠, 구약. 이 당시 신약이 없었으니까. 구약의 말씀이에요. 구약의 말씀대로 주님은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것은 구약의 말씀을만 선포했다는 거예요. 말씀만 선포하니까 이 사람들이 들으니 다르더라. 왜요? 서기관들이 선포한 내용은 누가복음에 보세요.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더라. 서기관들이 말하고 기도하는데 기도는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기도를 하더라. 그리고 그들은 보세요. 장로의 전통을 얘기합니다. 그들이 얘기하는 거는요, 장로의 전통, 장로들이 그 선조들이 얘기했던 거를 듣고 그 말만 전한 거예요. 그러니 다른 거예요. 예수님께서 전한 거는 오직 말씀만 전했고 이 서기관들이 얘기한 거는 외식으로 얘기하고 장로들 사람의 말을 듣고 사람의 말만 선포한 거예요. 그랬더니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 말씀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설교자가 여기서 말씀을 전해요. 설교자는 반드시 말씀만 선포해야 돼요. 설교자가 자기 생각 얘기하고요. 어디서 사람들의 얘기 다 들어다가 그 얘기 선포하면 그건 올바른 설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이 설교예요. 그것이 곧 말씀이에요, 말씀. 성경 말씀만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는. 내 생각들, 인간의 생각들, 인간의 경험들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그래서 들으실 때 회중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회중도요, 말씀을 들으실 때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들어야지. 그런 자세로 들으면 안 돼요. 내가 일주일간 세상에 나가서 싸워야 돼요. 세상에 나가서 싸우는데 내 생각 가지고 여태까지 싸웠어요. 안 돼요. 이 자리에서는요, 여러분들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간절하게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주님, 말씀으로 주세요, 말씀. 저 주님께서 지금 주시는 말씀 없으면 세상 나가서 져요. 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저희들이 전쟁터에 군인이 전쟁터에 나가요. 총알과 수류탄, 총알 다 챙겨서 나가야 돼요. 그냥 총 하나 딱 들고 나가봐야 돼요. 그 총성은 없어요. 총알 떨어지면 끝이에요. 다 채워서 나가야 돼요. 이 시간이 그 시간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간절하게 사모하세요. 주님, 말씀 주세요, 말씀. 저 지금 그 말씀 붙들어야 돼요. 그 한 말씀 붙들고 세상 나가겠습니다. 세상 나가서 그 말씀 가지고 이기겠습니다. 여러분, 그 사모함으로 이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냥 정신 잃고 그냥 멍하고 계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 작으시지? 아멘? 예. 그 간절함이 있으셔야 돼요. 꼭 말씀 붙드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 주님 말씀 주세요. 그 말씀 붙드시기 바라요. 예. 23절 볼게요.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자, 더러운 귀신이 더럽다라는 단어가요. 아가달토스입니다. 그 뜻은 뭐냐면 부정하다, 정결하지 않다. 귀신이는 보통 다이몬이라는 단어를 써요. 귀신은.
성경에서 귀신 하면 다이몬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기서 푸뉴마나를 따서 푸뉴마, 영. 그러니까 정결하지 못한 영이 들린 사람이에요. 더러운 영. 깨끗하지 못한 영이 들린 거예요. 그 들린 사람이 소리질러 이릅니다. 보세요. 더러운 영, 정결치 못한 영에게 속지 마시기 바라요. 더러운 영은 말씀을 듣고 예배 드리는 것을 방해합니다. 보세요. 지금 서기관들이 말씀을 전할 때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어땠어요? 가만히 있었어요. 아무 짓 안 했어요. 왜요? 같은 영이니까. 서기관들 영이나 더러운 귀신 들리는 자, 부정한 영이나 같은 영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영이니까 가만히 있는 거야. 동의해. 맞아. 그래서 요한일서 4장 5절 6절 보세요. 저들은 세상에 속하였으며 세상의 말을 하고 세상은 그들의 말을 들어준다고 해요. 왜요? 같은 부류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때문에 세상과 다르다는 거예요. 영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서기관들이 얘기할 때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랬더니 그 말씀이 듣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아프죠. 듣기 싫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가 나와요. 마르다라 하는 여자의 집에 주님께서 가십니다. 그랬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해요. 주님께서 오셨으니까 막 준비하는 거예요. 이거저거 준비해요. 제자들도 왔으니까 식사도 준비하고 준비합니다. 바빠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해서 나를 좀 도와주라고 해주세요. 라고 얘기해요. 주님께서 얘기하십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는지 혹은 한 가지만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좋은 편은 뭐겠어요? 주님 말씀 듣는 거예요. 주님 발 앞에 앉아서 주님 말씀 듣는 게 더 좋은 편이래요. 그리고 이것을 택하였으니 절대 뺏기지 않을 거다. 여러분, 세상 일로 바쁘지 마세요. 마귀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해요. 말씀을 읽으려고 딱 앉아서 들을 딱 펴보니까 눈꺼풀이 천근만근돼요. 보통 다 그래요. 말씀 읽으려고 탁 피면 오징어 게임 결론이 어떻게 됐을까? 내가 어제 보던 드라마 결론이 어떻게 됐을까? 막 세상 생각나요. 그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못 읽게 해요. 자꾸. 예배 드리러 오는 거 방해합니다. 늦게 가게 하고요. 어떤 일이, 그래서 가정에 믿는 자들에게 가장 많은 부부싸움이 일어나는 날이 주일 아침이라고 하잖아요. 주일 아침에 가장 많이 부부싸움 한다고 하잖아요. 왜요? 예배 가운데 갔을 때 주님 말씀에 집중 못하게 하게. 주님 말씀 딱 임하면 그 말씀 붙들고 나오는 것을 마귀가 방해하려고 주일날 아침에 가장 많이 속을 뒤집어 놓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부부간에 싸움 시켜서 예배 안 가. 여러분, 속지 마세요. 말씀 못 읽게 하고 예배 자리에 못 가게 한다? 속지 마세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구나. 성령이 역사하는 자리에는 반드시 마귀의 역사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있잖아요. 마귀는 당연히 와요. 방해하기 위해서. 근데 세상 일을 해보세요. 마귀요? 내일이네. 내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마귀의 역사도 함께하기 때문에 여러분 속지 마세요. 말씀 읽을 때 어떤 일이 생겨요. 급한 일들이 있어요. 오늘 할 일이 막 생각나요. 그러나 성경부터 읽으세요. 주님께서 그 시간을 다 채워주십니다. 아무리 바쁘더라도 다 해결해 주시고 시간을 남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하루 중에 말씀 읽는 시간 반드시 읽으세요. 예배 드려야 자리, 그 자리 꼭 가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 그 자리 꼭 가시기 바라요. 마귀가 막는다 할지라도 결국에 승리하는 건 주님이세요. 성령의 역사세요. 그 믿으시고 말씀 듣고 예배 드리는 자리를 잊지 마시고 꼭 가시기 바랍니다. 자, 24절입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느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자,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더러운 영이 있는 자가요,
예수님께 얘기해요.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맞는 말이다. 1번. 지금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말하는 게 맞다. 1번. 2번. 틀리다. 3번.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다. 몇 번일까요? 그냥 막 찍어보세요. 몇 번이에요? 1번. 맞는 말이다. 2번. 틀리다. 2번. 틀리다. 아니, 예수님이 멸하러 오셨잖아요. 더러운 영. 네. 그럼 1번은? 2번. 자, 보세요. 예수님이 3번이에요, 다. 예수님이 멸하러 오셨어요. 더러운 영.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멸하러 오신 목적이 아니라 더 큰 목적이 있었어요. 더 큰 목적. 뭐예요? 네. 그래서 더러운 영은요, 우리 말씀을 그럴싸하게 우리가 듣기에, 맞는 것 같아. 변질시켜요. 속지 마세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보세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한 게 온 게 아니라 오히려 섬기고 나의 목숨을 여러 사람을 대속물로 주려 하기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멸하러 온 게 아니라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런데 마귀는요, 이 말씀을 약간 교묘하게 부정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 주님은 심판하러 오셨구나. 멸하러 오셨구나. 무섭게 만들어요. 보세요. 창세기 볼까요? 창세기 2장 16절 볼까요? 여호와의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이무이로 먹되 다 먹으라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 1절 보세요. 뱀이 얘기하죠.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의 말씀을요, 부정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먹지 말래? 생명을 주시기에 오셨는데 우리를 죽이러 오셨대? 멸하러 오셨대? 2장 17절 볼까요?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엔 반드시 죽으리라. 뱀이 얘기합니다. 결코 죽지 않죠. 결코 안 죽어. 하나님의 말씀을 바꿔요. 그럴싸하게 바꿔요. 또 마태복음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죠. 마귀가 얘기합니다. 내가 만일 예수님께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럼 이 높은 데서 떨어져 봐. 하나님이 너 살려주신다며. 사자들이 너 이렇게 천사들이 받들어준다며. 안 죽을 거잖아. 떨어져 봐. 우리가 저 빌딩 옥상에서 떨어지면 안 죽나요? 죽어요. 죽습니다. 예수님은 떨어지셔도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말씀하세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말씀으로 이겨내세요. 근데 마귀는 우리에게 말씀을 교묘하게 얘기합니다. 너 예수 믿는다며. 예수 믿으면 축복받는다며. 형통하다며. 너 왜 이렇게 살아? 여러분, 그런 말에 연연하지 마세요.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고난도 함께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 고난을 통해서 형통케 하신다고 그랬어요. 내가 돈이 많고 부유하다고 그게 형통한 삶인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돈이 적고 하더라도 형통한 삶입니다. 주님 보시기에 형통하면 형통한 삶이에요. 요셉이 감옥에 gat혔어요. 주님 보시기에 형통하더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은. 주님께서 요셉에게 형통하더라라고 말씀하세요. 감옥에 갔는데 형통하더라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주님 보시기에 형통하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는 감옥에 간다 할지라도 그 마지막에 삶을 보니까 형통하더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 말씀 안에 있으면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주님 말씀을 붙드세요. 말씀을 저희가 알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 붙드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그럴싸하게 변질하지만 말씀을 알고 있으면 저희가 안 속아요. 25절 예수께서 끄지서 이르시되 잠잠하라. 그리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경련을 일으킨대요. 경련을 일으키다라는 단어가요. 스파라스라는 단어인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냐면 스파라스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얘기합니다. 로마서 7장. 보세요. 우리 안에는 두 가지 법이 있대요. 내가 선을 행하고 싶은데 선을 행하지 않아요. 오히려 악을 행합니다.
왜? 내 안에는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또 악을 행하고자 하는 육신의 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가 같이 있어서 싸워요. 그래서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는 또 다른 법이 있어서 죄의 법을 따라요. 그래서 억울한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게 스파라스예요. 내 안에서 선과 악 두 마음이 자꾸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과 내 육신의 법이 자꾸 싸워요. 이게 경련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게 자꾸 싸우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오잖아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주님 말씀 앞에 나와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의 영, 깨끗하지 않은 영들을 어떻게 변할 수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는요, 악한 영들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 믿으니까 나에게는 악한 영이 없겠지, 더러운 영이 없겠지, 다 있어요.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영, 더러운 영, 세상의 영들을 다 빼내야 돼요. 어떻게 빼내겠어요? 오늘 결론입니다. 25절, 예수께서 끄지서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나오는지라. 오늘 말씀에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에 보세요. 예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찾아가셨죠.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어요. 우리 입장에서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이게 엘코마이란 단어예요. 예수님께서 오시다. 우리가 주님께 가다. 엘코마이. 그런데 여기서 나가다. 엑셀코마이예요. 나가다. 엑셀코마이. 무슨 뜻이냐? 오늘 말씀 처음에 시작할 때 주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오셨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시자, 우리 안에 임하시자, 우리 안에 있던 더러운 영들이 나가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임해야 우리 안에 있는 악한 것들이 나가요. 주님을 어떻게 그럼 임하게 하시겠어요? 말씀이죠.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 돼요. 예수님이 곧 말씀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선하지 못한 것들을 빼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임하시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임하셔야 돼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하실 때 그 말씀이 역사하셔서 우리 안에 선하지 못한 악한 영들이 으악 하고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 소리질로 나가잖아요. 으악 하고 경련을 일으키면서 나가요. 주님이 역사하시면 내가 아파요. 왜? 말씀에 진리의 말씀 검이 임하니까 내가 아파요. 다 아파요. 아픔이 있으니까 경련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경련이 일어나니까 악소리 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한 아픔이 있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악한 영들, 더러운 영들 주님의 말씀으로 다 내쫓으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일들이 역사가 일어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는 선하지 못한 악한 영들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기에 저희들 주님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말씀으로 저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고 저희들 그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갈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없으면 죽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앞에 저희들 온전히 무릎 꿇고 엎드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